어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모르는 말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전한다라고 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옳고 네 교회가 옳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서로 옳고 그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갖다 놓게 되면 이것은 잘못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옳고 너네 교회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삶 속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서로 말씀을 갖고 다투는 일이 있다면 몸의 부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또 몸에 부활할 때가 왔습니다. 몸에 부활을 한다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만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많은 일만 스승들은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여야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몸의 부활을 들어봐야 내 또한 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몸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나는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려면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라고 요일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죄에게 속지 아니하므로 몸의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온전히 이룬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래 오고 바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 세 교가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 교가 되는 것입니다. 새 교는 새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만이 내 죄와 사망의 역사는 몸의 부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요? 아직도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우리 광원의 말씀도 다른 교회와는 조금 말씀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각각 다르고 그릇이 각각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광원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광원을 쓰시는 것은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주셨습니다. 각각 믿음대로 그릇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각 교회마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믿음대로 그릇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각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과 몸의 부활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예수님과 몸의 부활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몸의 부활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가셔야죠. 하지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20년, 30년 열심히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많이 있으나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삶 속에서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 받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믿음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므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교회 가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몸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오직 생명을 받고 몸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될 때에 나 또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받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몸의 부활 전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구하신다면 세상 것은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삶은 내 속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겉사람의 눈으로 보는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내 영혼, 속 사람, 마음속 심령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전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지 영혼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사람의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눈으로 보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생각하나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 마음속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각 교회가 각 사람이며 각 교회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야 내 몸의 부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왕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으나 분명히 율법의 믿음에는 여호와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만 가셔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율법의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지 내 안에 모셨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몸의 부활과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사람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율법의 사람들이 기도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다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나 생명의 불까지 받은 아비는 적습니다. 불에는 성령의 불과 생명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내 속사람에서는 불같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의 불을 받아야 이 생명의 불이 내 몸의 부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땅인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땅인 내 몸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붙었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불만 받으셨는지요? 아니면 생명의 불까지 받으셨는지요? 분명히 율법 후에 성령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후에 생명을 받은 자만이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들으시는지, 율법의 말씀은 사람에게 듣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저 또한 죄인이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생명을 받고 몸의 부활과 삶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에게 배울 것도 없고 죄인은 죄인에게 가리킬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삶 속에서 내가 호흡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고 또한 몸의 부활과 세미한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친히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친히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게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므로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호흡을 내 마음속 성전에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야 여호와도 내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과 친히 하나님의 호흡을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친히 주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받으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받는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불만 받은 자는 지금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온전한 불이 아니므로 몸에서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도 중요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자가 삶 속에서 온전한 은혜를 받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을 때 내가 사는 이 연대에 하나님을 영혼이 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내 겉사람이 머리에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의 율법의 공부도 함께 없어지므로 이제는 내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혼이 영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찾는 자가 만날 수 있고 만난 자가 마음속 성전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이므로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을 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성경을 가지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내 겉사람은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잠깐 후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고 신의 소생이 되었으므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겉사람으로 믿는 자도 있고 속 사람만 믿는 자도 있고 또한 온전히 믿는 자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한 사람은 겉사람만 믿고 겉사람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겉사람의 회개는 그때뿐입니다. 또한 속 사람으로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속 사람으로만 회개하지만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내 몸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십니다. 생명을 모신 자가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고 몸의 부활과 삶 속에서 주님이 친히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세미한 소리,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속 심령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므로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주님께서 몸의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도 있고 믿는 자도 있습니다. 믿는 자도 부분적으로 믿는 자도 있고 온전히 믿는 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각자 믿음대로 행할 때 내 믿음을 온전히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나는 몸의 부활과 세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시고 몸의 부활과 세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